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의 그 사회적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공동체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이제 교회, 가정 모두가 이 소통이 잘 되어야 행복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국가는 이제 위정자들과 국민들과의 소통이 잘 되어서 이제 국민이 바라는 위정자를 뽑게 되고 그 위정자들은 국민이 바라는 이제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가를 잘 세워나가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방법으로 이제 선거라는 것을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위정자들의 직제들을 이제 헌법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부부가 소통이 잘 돼서 자녀들에게 또한 그 소통의 모든 것이 이어지는 이런 소통의 관계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잘 되고 또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잘 되는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루트를 보면 이 손자의 마음을 할아버지가 제일로 소통을 잘하고 할머니가 소통을 제일로 잘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소통을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할아버지 이야기를 손자들은 우습게 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아래로서 위로는 소통이 잘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자애로우시며 모든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자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소통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통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하나님이 잘 알아듣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소통할까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잘 소통되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잘 소통되어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통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통해서 소통되며, 여러 계시들을 통해서 소통되며, 이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 가정에서나 위로나 아래나, 또는 이제 국가에서 위로나 아래나, 또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모든 소통들은 이제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고 한다면 소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말은 잘 통하고 마음은 잘 통할지라도 그 영이 통하지 아니하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쫓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이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벌이시는 그 모든 일들을 깨달을 때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순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핑계하며 그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과 결단코 소통될 수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허망하고 또 허망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물론 창조, 운행, 또 이끌어 가심을 이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려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만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옳은 대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은 딸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드셨고 하늘의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도 만드셨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도 만드셔서 우리를 복주시고 복주어 이 땅에 살게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것 또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을 깨닫고 성령을 깨닫고 순복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섭리를 펼치시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인정하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면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셨고 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오직 의인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 있어 우리의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우리 쪽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소성을 시킬까?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면 소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되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된 마음과 그리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소성시켜서 원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혼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치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교훈은 뭡니까?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꽉 채워지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눈을 밝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눈은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또한 눈이 밝아지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하,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르고 그 마음에 깨닫게 되어 이제 내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야 됩니다. 어떤 눈이 떠야 돼요? 육적인 눈도 떠야 하지만 육적인 눈은 뭐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육적인 눈은 쇠하여져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밝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밝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순결하여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9절도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깨닫게 돼요. 여호와의 도를 깨닫게 되게 되면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을 어디로 봅니까? 영원을 인생의 끝으로 봅니까? 그 영원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이제 순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도가 이제 정결하다고 말하는 이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과연 내가 100%이냐 이거죠. 정결의 정도가 몇 프로냐. 어떤 때는 정결하고 어떤 때는 정결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제 늘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결한 마음. 어떤 때는 정결하다고도 어떤 때는 정결하지 않은 마음이 싹 급습할 때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이제 쳐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들을 보니까 오늘 10절에서는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보다 더 달다. 더 사모한다. 여러분 금, 순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이렇게 이제 보통 TV에서나 누가 나와서 연예인들 보면 막 추렁추렁 걸어 있는 이 금부치들, 금 귀걸이 막 이런 걸 보면 야, 이제 얼굴 이쁜
이쁘고 또 얼굴 멋진 이런 것보다 달려있는 그 액세서리에 눈이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유명한 사람들이 꼭 이렇게 차고 있으면 또 뭐 신고 있고 입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그 매장에서 완판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나라에서 제일로 부자인 사람이 신발을 뭐 10만 원짜리인가를 신었더니 그것이 그냥 그 다음 날 백화점에서 완판이 됐다고 그러는 거야. 그 TV에 그 뉴스에 걸어가는 모습에 그 신발을 딱 보고 그 다음 날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외모적인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사모하고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꿀과 무슨 꿀이에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네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른. 우리의 관심이 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다 그러네요. 벌은 꿀과 송이꿀을 모으려고 얼마나 꽃을 쫓아다니는지,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니는지. 이 개미와 벌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선호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쫓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의 순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보암직한 것에 이제 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처럼 다른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맛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얼마나 꿀과 송이꿀처럼 다른가 한번 내가 달게 생각을 했는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네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쓴가 말이죠. 쓴가. 하여튼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아야 되고 또 쓰기도 해야 돼요. 죄악에 관해서는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유튜브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피가 아주 몸에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 커피를 마셔서 이 카페인을 먹는 사람들은 그게 일생 동안 카페인이 몸에 쌓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쌓이냐는 거예요. 그 카페인이 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커피를 안 먹었어요. 지금 며칠째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안 먹었어요 커피를. 커피 목양실에 가면 커피 내리는 거 다 있는데 고개 얼른 돌리는 거야.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런 죄를 쳐다보지도 말고 이제 발에 발을 내밀지도 말고 되돌아서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달콤하고 아니면 쓴 약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맹맹하거나 또는 수면제가 되었어야 되겠냐는 거죠. 성경이 수면제가 되면 그냥 영원히 잠재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러 말씀들을 유추해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가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옵소서. 네? 다시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제 꿀송이처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달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분들은 한 주 동안 충분히 기도한 사람은 다음 주에 꿀송이처럼 달게 될 거예요. 네, 달게 될 거예요. 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켜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훗날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서 열매가 맺어지고 이제 갑절에 이제 말씀 주신 말씀에 갑절에 열매를 남길 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네. 그 열매를 남기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겨주실 때 또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추상적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복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들을 늘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풀은 시들고 세상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어서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내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평생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마음 문을 열어서 이 말씀들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열려진 문에 들어와서 이제 내 심령을 깨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복할 때 이제 내 인생이 복되기도 하고 열매되기도 하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문 열읍시다. 서로 이제 남녀간의 사귐에 있어서도 마음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 열어놓으면은요 문자를 넣으면 얼른 또 답장이 오잖아. 답장이 안 오면 뭐라고 그래요? 답장이 안 오면 뭐라고 그러지? 왜 안 오냐? 아니 뭐라고? 마음이 없어. 아주 좋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아니 딱 두 마디 있잖아. 나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네. 읽고 씹었다. 일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장이 중요한 거예요. 남녀간에 데이트할 때 일시하면 안 되잖아. 그지? 나도 그거 배웠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시범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이고 참 그렇구나. 일시범은 안 돼. 안 되지 일시?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되기 위해서는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예, 거기까지.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그럼 깨닫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 회개할 때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으로 연락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물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네, 회개하는 사람. 그 회개하는 사람으로 회개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연락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갈랐어요? 죄악이 갈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떠나지 않으셨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에덴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서로 상대방, 이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이제 죄악이 있어서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쭈밋쭈밋 하다가 그 결국은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도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피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닐 때 저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저 뭐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나님과 피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저를 피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덜 중요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피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가까이 멀리 도망가면 어떡해요? 훗날 우리를 데리러 왔는데도 멀리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렇죠? 해가 뉘어질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요. 저녁 먹어라. 그러면 얼른 달려오잖아. 근데 저녁 먹으라고 불렀는데도 쭈밋쭈밋하고 제대로 잘 들어오지 못하는 녀석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녀석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을 집에다 던져놓고 놀러 나가서 하루 종일 학원도 안 가고 어먼짓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엄마한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얼른 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또 밥도 먹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얼른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이제 잘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드려질 수 있는, 연락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락의 조건들은 이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고의로 죄를 범하지 말라. 예? 고의로 죄를 말게 해서 이제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를 짓게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데, 내가 죄를 지어가면서 죄 짓게 말게 해달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이 나쁜 놈들은 이제 죄를 짓고 교도소 가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나와서 또 도둑질하는 이런 도둑놈들도 있어요. 이렇게 변절된 마음으로는 회복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짓는 고의로 지은 죄. 이 문제들을 이제 깨닫고 이제 고의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연락된다는 사실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라는 말은 라존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받아들이기에 기뻐할 만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지 사람 마음에 쏙 들 만한, 우상의 마음에 쏙 들 만한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을 만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연락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든 이제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의 말씀과 그리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음은 열고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이제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는 자만이 받아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깨달아서
회개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입의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제 모든 말씀을 이제 종합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복음성가로 이렇게 지은 노래가 있죠.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가슴에 손을 나의 얹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천천히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